오늘 이제 벌써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계속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펴십시오.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 좀 더 읽어야 되겠나요? 11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주의 방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이제 전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몇 가지 읽고 또 하나님 주신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을 막 사람들이 잡아다가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소동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거 수집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의도 맞고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또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이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천부장이 딱 보여줄 때 옳다구나 하고 도망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1000명의 부활을 거린 장교죠. 내가 헬라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말을 하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신분이 뭐길래 남들은 볼 때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죄수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품격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이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학식이 있고 또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영어를 쓴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서 천부장이 그럼 옛날에 그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객 4000명이 나오잖아요. 38절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혹시 그때 폭동이 일었던 주모자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도시의 시민이다. 오늘날 말하면 나 서울 사람이야. 나 품격 있는 동네 살다 왔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던 그 분들의 앞에 서서 이 나쁜 놈들아 욕하지 않고 이분들은 뭐라냐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 부형들아. 자,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요. 또 형님 또 누님들 들으시오. 좀 그렇게 하면서 존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 언어를 구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는 헬라 말을 썼어요. 그리스 말, 그죠? 그러나 자기 동족 앞에서는 유대인의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전략을 지혜와 전략을 갖춰서 해야죠. 왜냐하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전달돼야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막 듣지 않잖아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 최원노 목사님 시절에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이유는 굉장히 적어요. 1대1로 뭐 하면 모를까. 우리 이제 사모님처럼 뭐 그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렇게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뭐 할지 모르는데 지금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꼭 옳은 방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면 전도를 하거나 또 이제 지금 뭐 이런 문화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도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은 1대1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그 직장 혹은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좋죠. 물론 이제 저는 뭐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뭐 축구 전도라든지 다 아름다운 거죠. 근데 지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너무 귀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와가지고 막 인상 빡빡 쓰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히 지혜롭게 그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수에도 났고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실은 이때 가말리엘은요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는 뭐 이스라엘에서 뭐 최고의 그 율법의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선생님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지금도 병원에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암 전문의에도 그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또 닥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술 받는 게 거의 생명을 그래도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여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다. 나 열심히 있었다. 근데 내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죠. 유대교의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 있잖아요. 도가 지나치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이분도 사람을 죽였죠. 그렇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분인 그분을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했죠. 이분이. 그러니까 살인 교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두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러기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죠. 그러고 나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긴 했는데 자 어쨌든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진두지휘했던 인물 박해자 사울. 이 사울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거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예수님을 설 만나면 들달라질 수 있겠지만 깊이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실 뭐 누가 오라고 해서 교회를 오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요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이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 이 돌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박해를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죽였다.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사람들이 다 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다 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 형벌받게 하려고 했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큰 빛이 비춥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이 다메섹도 핍박하러 가는 장소였는데 오정쯤 돼요. 그러니까 정오보다 더 빛난 빛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면서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의 소리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다른 사람 같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빛을 임했는데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소리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2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음성이에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꾸만 열심히 있어서 뭔가를 해결하는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행동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사울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걸 이제 자기가 아니까 8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9장에는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표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듣긴 들었을 거예요. 워낙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이분은. 하나님 아들?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분은 유대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듣긴 들었죠. 같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일들이 안 알려졌겠어요? 이분도 유대교 그 율법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듣긴 들었겠죠. 근데 주님으로 인정은 안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이 잘못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열심인가 점검해야 돼. 내 열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가. 그래서 속도보다도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향 전환이다. 아멘.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이 방향 제대로 가야 돼요. 아멘. 지금도 보면은 주석파이들이 그 사상에 미쳐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제대로 알면 안 그러죠.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는 그 보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진보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진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진보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우리나라에는 얘들이 프레임을 잘못 씌워가지고 보수는 꼴통, 좌파는 진보.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청년들을 꼬드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있는 거죠, 지금. 아멘. 이제 이청 교수가 이제 뭐 대한민국 세력, 반대 해병 세력 이렇게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이 그 예수 믿는 그때 당시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으니까 그 나사렛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나사렛 땅과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과 이 유대교와 다른 점은 메시아는 똑같이 대망을 해요. 한쪽은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한쪽은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다고 믿고 이게 이제
엄격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원하는 일을 해야지. 아멘. 나는 열심히 뭐 한다고 해. 근데 그 교회 일이지.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지금 볼 때 여성교사님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막 뭐 막 팔고 하고 뭐 자기들 놀러 갈 자금 마련하고 그건 하나님 원래 원하시던 그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교회는 글자로 선교하는 거죠. 근데 남성교회도 뭐 해가지고 자기네들 남성교회 했는데 뭐 해가지고 기껏 말해도 뭐예요? 아니 뭐 개 잡아먹고 놀러 가고 그게 무슨 남성교회입니까? 그런 건 해체돼야지. 뭐 민주노총만 해체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들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냐 네 열심이냐.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 있던 시절에 내 열심을 가지고 충만했다. 주님이 주신 열심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다 사실은.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착각했다.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뭐 남이 뭐 예수님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만난 예수 말고 내가 아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그냥 뭐 따라서 어떻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믿으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만나야 돼요. 아멘. 여기도 잘 보세요.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같이 사울과 사울의 그 수하들 따라갔던 측근들은 아무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게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겁니까?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멘. 각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가.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자꾸만 있으니까 이게 말을 마음껏 못해요. 나 이거 참. 편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아니잖아요.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 이분의 삶이 바뀐 거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한 분인데 박사가 와서 영접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주님은 사랑하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게 해요. 야 이거 참.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은혜로워요 사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바울보다 이때 당시에는 아나니아가 더 귀한 거예요 사실. 아멘. 바울도 귀하지만 아나니아는 정말 이름도 없고 피도 없고 여기밖에 이름 등장 안 해요 이분은. 근데 이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제대로 보게 되고 그랬죠. 아멘.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근데 얼마나 이 다마색의 회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였던 누가는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의사는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성격이. 근데 9장에 얘기 나오죠. 이 기록이 있죠. 22장에 있죠. 26장에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꾸만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이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도 맨날 1738년 5월 24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5월 24일이면 감리교회는 다 회심 그 부흥성회를 열거나 아니면 회심 기념회를 열거나 뭐 집회를 열어요. 감리교에서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감리교에서 사실은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성령님을 만난 건데 참 안타까워요. 1738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그 새벽까지 시작됐던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피터레인인가 막 이게 이제 외국 그 지명이 때 제가 이름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성령님을 만난 그 불받은 거를 기념해야 되는데 맨날 회심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회심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그때 예수님 만나서 그걸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부르심을 알고 그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감리교에서도 회심에 머무르면 안 돼. 회심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 나 은혜 받았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어쩔 건데 난 교회만 다니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내가 받았으면 그걸 나눠야죠. 아멘.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야죠. 아멘. 그게 훌륭한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거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니스 크레어는 은사는 다른 일을 섬기라고 준 거다. 아멘. 잘한 척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고 예언으로 섬기고 치유로 섬기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섬기라고 준 거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이 사울에게 이때 다메섹에서 나타났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이번에 부르심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 12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라고 하는 이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거늘.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냈는데 9장에 보면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안수를 하고 났더니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봐야 돼요. 사실 9장이 원래 다메섹 체험의 그 원 모습이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또 이런 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면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도 그런 표현 쓰죠. 다메섹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라고 부른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거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꾸미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세례 받고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주님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황홀한 체험을 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도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이대민족을 사랑했고.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하더라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아멘.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각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지금 여기에도 예언적으로 탁월한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아멘. 각자 달려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목사님에게 그냥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목사가 가슴에 뻥뻥 구멍이 뚫려서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일찍 살지 못해요. 목사님의 수명이 길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 이유 보면 전부 다 보세요.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니까 다 해 모든 걸 골고루. 그러니까 막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게 탈진하고. 근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자라기보다는 교사가 어울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직함은 목사님인데 그냥 그분들은 제자 훈련만 시켜야 돼. 교사 훈련 시키고. 교사가 기름 부음인데 자기 은사가 그거 부르심이 그건데 은사와 부르심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사는 부르심을 가리키고 부르심은 은사를 가리킨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내 부르심의 여정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이 은사이고 그런 게 은사에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또 그쪽으로 하나님이 써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쪽으로 쓴다니까 말을 잘하는 언변인 사람은 언변을 쓰시고. 장경동 목사님 봐요.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계로 진출했잖아요. 방송인이고. 중들도 즐겨 듣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웃긴다고. 들을 것도 많고. 그분은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책을 엄청 읽는 분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내가 볼 때 아마 그분은 강문호 목사님 책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책 엄청 읽습니다. 그분. 그리고 박식해요. 전 목사님도 박식하지만 장 목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그분도 책 엄청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쓰시고 각자 또 사람도 엄청 웃기잖아요. 울렸다 웃겼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사로 쓰는 거죠 당대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말씀에 깊이를 주고 성경을 통달하니까 청교도라는 걸 통해서 8만 명 내지 10만 명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김중호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애국운동으로 좀 가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여기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가 성경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보면 70문도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70문도인지 120문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70문도라고 얘기하니까 70문도 중에 한 분인 무명의 사람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여정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자긴 진실을 내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놈은 세상에 살려줄 자가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헬라 말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더니 이거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때리려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줄르다가 이제 결박을 하고 바울을 맸더니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지금 미국 시민보다요 로마 시민이 더 파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는요 황제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함부로 타치 못해요. 로마 시민은.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천부장하고 종류가 달라요. 천부장은 여기 나오죠.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됐다고 여기 28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돈 많이 들어갖고 천부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과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문하려고 그랬다가 다 물러갔어요. 29절. 그럼 왜 이분이 그 27장에는 의도 터지면서도 그냥 참고 있다가 이렇게 피투성인 채로 복음을 전하려고 왜 지금 그랬을까? 이분은 오직 예수 전하는 거 그것만 관심 있지. 그런데 뭐 굳이 이제 자기 할 사명 다 했는데 굳이 내가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박힌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가 얼마나 로마 시민이 대단한 건지 이제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문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함부로 결박 못한다니까요. 정당한 법의 절차도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풀었다고 나와요. 30절에 보면. 그리고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이제 사울은 모든 관심이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맞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더 풀려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긴 사울의 전생에는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여기 이제 바울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 바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설하면 이분이 세상을 목이 참수형당할 때도 예수 세 번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던 그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희망이 있는 게 사울도 그랬지만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분 이분 바울은 뭐 혼자 살아서 그랬는데 에녹도 내가 어제 이제 창세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에녹이란 분도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정생활 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들림보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왜? 그분도 그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 죄인의 후예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자신의 감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 자신이 만난 그 이야기가 팍팍한 거예요. 아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내 체험이. 아멘. 감리교의 4대 기둥은 성경, 체험, 전통, 이성이거든요. 이승만의 4대 건국이념은 또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그거 되게 만든다니까. 기독교 잠깐만. 기초가 기독교 국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의 국문. 기독교의 국문. 물론 순서는 그게 맞는데 원래 제일 중요한 순서는 기독교 국문. 아멘. 기독교의 국문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유민주부터 나와. 그러나 기초가 기독교 국문이에요. 아멘. 저는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의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한 권의 사람.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한 권의 사람으로 불렸어요. 성경 중심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뭐 체험, 전통, 이성이 중요하죠. 체험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사수해야죠. 그 다음에 이성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성이 판단할 때 판단해 주니까.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만 배우면 이제 틀을 만들어서 이제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갇힌 게 문제인 거지 모든 게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는 애국과 성령운동이라는 두 축이죠. 아멘. 근데 애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 목사님을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분들의 어쨌든 해서 가는 거고 또 이제 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그 뒤에서 중보기도로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스승님은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땅 밟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동일시 회개하고 그 지역에 가서 축복을 하고 다니고 계셔요. 그런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각자의 그 처소에서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광화문 세력도 귀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땅 밟기하고 중보기도 하는 그분들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똑같이 같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요. 저는 홍 목사님도 저의 교주가 아니고 전 목사님도 저의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저희 주인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이 왕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들이 하는 그 좋은 걸 따라가는 거지 아멘.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정광 목사님도 그분이 지금 가장 기초를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아멘.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기초를 깔아줘야 그게 튼튼히 서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분도 잘 보시면 말씀과 성령님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을 하고 이걸 바탕에 깔고 하는 거예요. 뭘 뭣도 모르고 뭐 하면서 막 방방거리만 하면 안 돼요. 속에 뭐가 있어야지 방방거리지. 아멘. 아니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이 그 방방거리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강조하잖아요. 계속 애운동을 하다가 성령의 나타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보다 사실 저는 더 공부 더 많이 했어요. 그분 옛날부터도 알았어요. 제가 단지 그쪽으로 하나님의 여정이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안 배운 거고, 제 선배들 중에 청교도하고 연결된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제가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때 강남중앙침례교회인가 거기서도 그때 집회를 오셨는데, 그때 뭐 성령의 나타남 등어리 있었어요. 뭐 파란색 옷, 무슨 색이야? 저도 그 옷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막 그분이 메시지 전할 때 사모님도 그때 오셨어. 전자고 그때 막 지금 치는 악기 비슷한 건데 쳤는데,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성령의 파동이 있더라고, 파동.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멘. 이게 막 흘러가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지 저는 뭐 그분을 따라가진 않고 그냥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고, 저는 이제 제 미국에 있는 윤 목사를 만나면서 이런 기름 부음의 여정을 갔죠. 저는 각자 여정이 달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좋다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여정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뜻을 같이해서 가는 거지, 이분이 하는 것만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틀리다 이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편이에요. 아멘. 표현 방식은 달라도.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이 4대 건국이념은 아니까 됐고, 감리교니까 내가 감리교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암 환자라든지 또 성령상 남들 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베델 교회를 자꾸만 사모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방문하는데 그 베델 교회를 이끄는 빌 존슨 목사님의 4대 신앙의 기초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아멘. 언제 어디서나.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풀어내고 책도 아예 썼어요. God is good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모두 다 지불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다 그분도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정가무사님도 성경에서 했지만 그분은 미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펼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값을 모든 걸 지불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풀어 쓴 건데 예수님이 피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다 과거, 현재, 미래 죄악을 다 속량했다. 아멘.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불가능이 없지만 믿는 자도 불가능이 없다. 아멘. 왜? 아멘.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아니 조목사님도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아멘. 빌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거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죠. 내게 능력 내 주시는 능력에서.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자, 한번 누가 찾아서 그래도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아멘. 전 목사님도 맨날 골로새는가 뭐 요즘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은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이고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독특한 분이에요. 아멘. 70억, 80억인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죠. 아멘. 제가 오늘 이 말 저 말한 것 같지만 다 합치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멘. 이승만의 4대 건국이념 중요합니다. 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남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현주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7대 먼저 중요한데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기초를 잘 깔아야 돼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 4대 기초 위에 그분이 모든 것이 서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기초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서 있어요. 아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 그 기초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는 4대 복음의 기초에 서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고난받은 예수님에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긍휼의 하나님, 정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아주 누가복음 너무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그게 뭐 거의 누가복음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탕자의 비유가 거기 들어있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나와요. 그래서 일명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고 영적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예수님에 깊이 알고 싶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14, 15, 16이 다 성령사역에 관한 거예요. 아멘. 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인 주님의 기도예요. 사실 진짜 주님의 기도는 17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건 오로지 주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됨, 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자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구절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렇게 기본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아멘. 오늘은 여기 이 사도행전 22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는 거고. 그럼 왜 계속해서 이분은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남한과 북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고 아멘. 뭘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 전 목사님도 그 기초가 든든하시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그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본받아야지 괜히 가서 승질나고 뭐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전 목사님이 욕할 놈이니까 욕을 했죠. 간첩을 간첩이라 그러지 뭘. 그럼 뭐라고 그래? 간첩을 간첩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침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욕을 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초가 든든하고 내가 반듯하면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거리낌이 없을 땐 그렇지만 거리낌이 있으면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만났다. 아멘. 나도 너들처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왕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은 간증을 낳습니다. 났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며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정말 저는 이런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나요.
애국 운동에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 그런 분이시고, 우리 기름 부음 사역에는 허철 목사님이나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하면 걸어가죠. 아멘. 아멘 아멘. 저희 스승님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예배 갱신하다가 찬송을 막 성경에도 없는 찬송을 산에 가서 기도하다 받고 내려서 막 불러가지고 잘 나가다가 1000명의 교인 중에서 2가정 남고 다 도망가 버렸네. 쫄딱 망했죠. 그리고 기도원도 살려고 하다가 하여간 그것도 막 원장님이 조폭동원해서 내쫓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분들. 근데 그런 감정은 저희 제자들 앞에 서슴없이 하시죠. 왜? 당당하시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지만 또 그분이 그 모임을 이끌었는데 엄청난 눈물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든지 선구자는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애국운동도 선구자는 정광 목사님이잖아요. 아멘. 비록 기초는 김주구 목사님이 났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러나 그분들은 제대로 못했어요. 목숨 걸고 앞장서는 선봉장은 우리 정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분이. 아멘. 이 성령사역도 우리 홍 목사님이 앞장서 가니까 그분이 돌멩이 무지장 맞은 거예요. 이 신사도의 괴수야, 이단의 괴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도 이단의 괴수 소리 들었어요. 그분의 제자에 불과한데도 나보고 이단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욕을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괜찮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비겁하게 그거를 안 먹으려고 도망가면 나중에 천상에도 그렇게 기록되겠죠. 욕을 안 먹으려고 도망갔던 비겁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마음껏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멘. 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아멘.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사의 불을 임파티션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무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데 이 담대함의 기름을 임파티션합니다. 아멘. 용사의 불을 임파티션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다가 혹은 성령사역을 하다가 돌을 맞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앞으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는 자유마을 대표도 있고 또 천부장들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십시오. 아멘.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기름 부음의 그 운동에 전면전에 서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또 애국운동에 서 있고,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몰매를 맞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면 그 길을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